코로나19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확산의 중심지에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는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의 아예 슈퍼 전파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상 이 신천지를 어떻게 막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우한 폐렴의 확산은 아주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신천지는 결코 만만한 단체가 아닙니다. 아주 악하고 완악하고 온갖 거짓말에 능한, 온갖 계략과 모략에 능한 그러한 단체가 신천지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천지에 관한 많은 글들에 대하여서 신천지 측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삭제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1984년에 이만희에 의해서 세워졌지요. 여러 이단 단체들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신천지라는 그 이단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면 걔네들의 중심에는 14만 4천 명의 12지파가 있고 그 지파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그 가운데 이번에 우한 폐렴의 거점 지역인 대구의 신천지 거기에는 12지파 중에 하나가 있지요. 주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한 9천 명 정도 되고요. 신천지 측의 주장은 자신들의 교세가 한 30만 명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 20만 단위는 좀 넘지 않나. 그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나 또한 대한민국, 나아가서 중국 등의 외국까지도 포교 활동을 강렬하게 할 때가 2000년 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2000년 전 90년대 같은 경우는 통일교와 대치하고 경계하느라 바빴고 2000년 넘어서는 신천지와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이 사악한 포교 정책과 방법, 소위 전략 전술 등 그리고 이제 이 신천지가 대한민국의 비극을 가져오는 그러한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 대하여서 얼마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교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신천지와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신천지에 입교하려면은 아시다시피 6개월 동안 성경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무료 성경학원, 시온 신학교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교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교를 교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추수꾼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위장으로 그들의 사람을 잠입시켜가지고 목회자에 대한 이간질이나 거짓 정보 등을 해서 목회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빼앗는 등의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쓰는 전문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걔네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신천지 그럴 때에 S로 시작하니까 S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들끼리는 이제 V자로 우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암호로 사용합니다. V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신천지 교인이구나. 과거에 80년대였나요? 승리재단 이런 데도 승리 V 그런 것도 쓰기도 했지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힌 대구 다대오 지파, 신천지 12개 지파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계가 가장 경계하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 단체가 신천지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줄여서 신천지 예수교회라. 그렇게 자칭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을 부릅니다.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만희는 소위 새누리당의 이름도 내가 지어줬다. 그러한 웃기는 이야기도 주장해서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연관설 등으로 홍역을 앓기도 했습니다. 실상은 사실무근인 그러한 계략에 속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양반이 89살 신천지의 총회장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라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야기, 굳이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신천지 발표로는 지난해 2019년 10개월 동안만 10만 3,764명이 신천지 6개월 교육을 수료했다 주장하고 신천지 신자가 30만 명 넘었다고 신천지 측에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신천지의 공식 홈페이지에 해외 선교 내용에 보면 중국 우한에 교회를 세운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얼마 전에 그 홈페이지에 2019년 중국 우한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하여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국에서 중국 우한 교회 폐쇄 혹은 중국 교회 폐쇄를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미 폐쇄되었다 하는 말을 완전히 뒤바꾸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씨가 우한 폐렴 이제는 거의 잡혔다. 그리고 소비활동, 경제활동에 국민들은 전념해주라. 그런 것을 말한 지 일주일 만에 우한 폐렴이 터져버린 것이지요. 문재인 씨가 말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나 또한 총리나 계속하여서 괜찮다. 총리는 돌아다니면서 그 이름이 세 글자가 들어가는 양반이 나는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는다. 이런 자리는 괜찮다. 밀폐된 자리가 아니면 괜찮다. 그리고 말한 지 며칠 만에 신천지 중심으로 하는 우한폐렴 지역 확산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아예 또 바꾸지요. 신천지 측과 실상은 이 중국인들 혹은 조선족들과 관련성이 아주 많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안에 벌써 2000년도에 포교를 본격적으로 했을 때도 그 안에 이미 제가 2004년인가 5년에 신천지 5만 명 명단을 당시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때에도 제가 명단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인들 또한 한국에 일하러 오는 중국인들, 조선족들 등을 포교도 열심히 하고 섭외도 많이 해서 그들 안에 상당수가 있다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 됩니다. 예, 이제 신천지에 대한 신천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조금을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는 정통교회나 혹은 천주교까지도 추수밭으로 인식하고 그 추수밭 안에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 말에 가서 이제 추수꾼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작업을 합니다. 소위 추수꾼이라는 비밀 요원을 기존 교회에 침투시켜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빼낸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의 비리 등을 조작하고 이간질시켜 목사를 추방한 후에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신천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실로 밝혀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단들에서는 개신교 교단들에서는 신천지 이단대책위원회를 두고 상당수 교회들이 신천지 아웃이나 신천지 출입금지 편말을
교회 출입구에 붙여 놓는 것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21일 날 성명을 냈습니다. 현재 신천지 세력은 전국에 125개의 위장된 종교활동 장소가 있다. 그들이 작은 모임을 하는 곳까지 포함하면 740곳이 된다. 이 125개 작은 모임까지 740개 장소. 그곳에서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가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 교인들은 일반 정통교회 교인들과 상당히 다른 방식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의자에 앉을 수 없다.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촘촘하게 앉아서 그들은 모여서 크게 박수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말이라 그러죠. 입에서 침이 튀기면서 공중으로 나가고 전염성 확산성은 아주 커지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지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는 대구에 예를 들어서 경교사에 갔다 혹은 출장을 갔다 그러면 이 대구에 있는 이곳에 참여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우한폐렴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곳에서 우한폐렴 확진자가 나오는데 보면 상당수 혹은 대다수가 대구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사망자가 2명이, 1명이 더 생겨서 2명이 되고요. 204명에서 지금 몇 명 더 드러난 것만 추가 몇 명 더 있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시 100명이 늘어나 있을지 50명이 혹은 100명 이상이 늘어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미 외국의 몇 나라들은 한국인 출입국 금지도 시키기도 하고 혹은 입국하면 무조건 격리한다는 나라들도 몇 개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하루에 한 100명씩이라도 신천지 중심으로 우한폐렴이 전국에 확산된다면 그러면 많은 나라들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를 중국처럼 시키기 쉬울 거다. 지금 일본의 크루즈선의 감염자, 확진자만 제외하면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2번째입니다. 2번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일본의 크루즈선 합산한 일본 통계보다 더 앞서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이 신천지는 무섭습니다. 신천지의 교세 확산처럼 신천지를 통한 우한폐렴의 확산은 무섭습니다. 얘네들은 신천지인 것을 주로 숨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지시하달이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인 것을 감추고 숨겨라. 그런 하달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신천지 31번 확진자인가요? 그 사람과 접촉자 함께 소위 신천지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1001명인가 되는데 연락도 안 받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되지 않습니까? 왜? 숨겨야 되니까. 가족에게도 숨기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의 추수꾼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이중 교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천지인데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 교인인 것처럼 추수밭이 일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추수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하여 국가에서 연락 오면서 당신 지금 증상이 있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신천지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연락도 받지 않고 숨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한폐렴이 퍼져나가는 것도 쉽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내용들도 나오냐 그러면 신천지 예배에 이제 오지 말고 그리고 기성교회로 들어가라. 그 예배에 참석해서 우한폐렴을 확산시키라 하는 내용도 전달되었다 하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신천지의 악함에 비추어 볼 때는 사실의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새로 유입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의 추수꾼들도 열심히 대구나 혹은 연관되어서 우한폐렴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지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심지어는 우한폐렴의 또 다른 확산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천지 전국의 125개 교회 한국교 언론회가 21일 날 낸 성명입니다. 작은 모임까지 하는 데가 740곳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우한폐렴을 막으려면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조치는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한폐렴 보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조치, 전면 금지. 두 번째 조치는 신천지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의 전수조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수조사와 그런 가운데 유증상자는 자가격리시키고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일단은 우한폐렴이 대한민국 전국에 우리나라에 퍼져가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권력이 사용되어져야 공권력이 사용되려면 이것은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야 이 공권력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와 우리나라의 우한폐렴 확산은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신천지 주장은 이제 18일부터 신천지 산하 전국의 교회 및 부속기관을 전면 폐쇄했다. 그리고 방역당국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애들의 앞과 뒤에 다른 것을 볼 때에는 다 방역당국도 믿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신천지의 특성에 따라서 대처를 잘 하지 않으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과거 본부장이었던 어느 목사님은 종교 집단의 경우 내부가 동요하거나 종교 탄압으로 여길 경우 광적으로 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천지에는 특수 포교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5만 명에서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무료 성경 교습소 그리고 학원들을 근거지로 삼습니다. 아직까지는 학원들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죠. 학교는 개학 연기가 되어도 학원들은 활발하게 다닙니다. 신천지가 이 학원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또한 직업군인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장교도 대위도 여자친구가 대구 신천지여서 만나고 감염되고 제주도에 있는 해군 병사도 휴가 나와서 대구에 고향에 왔다가 감염되어서 나가고 군대에도 이제 그러한 감염 또 다른 장교 감염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외박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구에만 해도요. 첫째는 2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2군 사령부가 있고 그 안에서 대구 시내로 왔다 갔다 하는 많은 군대 군무원이라 그럽니다. 군무원들이 많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되면은 군대 버스가 군무원을 태우러 대구 시내를 다녔다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외곽에 제5군수지원 사령부가 있고 거기에도 군무원이 많고 그 옆에 1117 야전 공병단이 있고 영천에도 부대가 있고 지금 신천지 이들이 영천에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병원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사망자가 또
정신병동에 있는 50 몇 살 된 여자분이 그냥 사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신천지 이만희 씨 거기에 형장례식을 치렀던 병원, 거기에 간호사만 해도 벌써 5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확산세가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지역 감염까지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병원에서 감염돼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죽은 것이지요. 이제는 이 병원도 문제가 생겼고 신천지라는 이 전국 조직망을 통해서 우한폐렴이 번져갑니다. 실상 신천지의 근원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의 배교의 문제다. 왜요? 신천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성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004년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오신 분이 한 3개월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소식이 두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연락이 없는가? 이게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그래서 찾아가 보고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신천지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신천지 6개월 무료 성경 공부를 다니고 있었고, 누가 포섭했냐 그랬더니 그 큰 교회인데 큰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포섭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서 포섭했냐 그러니까 주 포섭 중심의 대상이 광주에 있는 큰 영성훈련 단체. 저도 가봤습니다. 한번 모일 때 몇천 명이 모이더라고요. 3년만 영성훈련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수준까지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그 단체의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만 해도 상당수가 매주 참여하고, 그리고 큰 교회 소위 중직자들이라는 권사 장로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3년을 참여해서 뭔가에 막 현혹돼 가지고 갔다가 3년 지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시 신천지가 열심히 포교하는 초기에 신천지에 포섭돼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끌어들여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기 몇 달 안 된 그분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천지로 들어갔지요. 위에 옷은 하얀 옷, 하얀 블라우스, 아래는 치마는 검정 치마. 신천지는 머리를 풀지 못하게 하고 긴 머리에 묶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특징만 보면 저 사람 신천지구나 대강 알 수 있는 모양들,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교회 교인들이 신천지로 들어가는 배교죠. 그 배교로 해가지고 신천지 주장으로는 30만 명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소수는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가톨릭 천주교에서도 끌어왔겠습니다만은 대다수는 개신교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배교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신천지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러한 이단 단체들도 기성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때, 깨어있지 않을 때,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나아가 교회의 목회자가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에 나 성경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그래서 6개월 시온 무료 성경학교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기존 교회에 이중교적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신천지 대책 시민연대 공동대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제 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에 저는 이런 말도 다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신천지의 특성상 추수꾼 추수밭이 중심이고 핵심인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만희 총회장이 신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특별 편지를 통해서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이렇게 마귀의 짓이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미혹에서 이기자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잘 질병관리본부 등이 잘 세워야 됩니다. 저는 현 정권을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한 폐렴의 문제에 있어서는 잘 함께 공동 대처해서 그것이 여러 가정이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비극적인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스크를 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가 이제 하루에 주로 일회성이고 4인 가족이 한 달을 사용한다 그러면 심지어 30만 원까지도 경제 부담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은 심지어는 내가 우한폐렴 보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것이, 내가 쓰기 때문에 내 비말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이웃사랑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내가 마스크가 단지 다른 사람의 우한폐렴,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오는 걸 막는 것만이 아니라 혹시 내가 무증상 감염자가 되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피해갈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에 흑사병의 상당한 발원지가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성이 그렇게 강한데 이제 당시에는 세균이나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이걸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뜨겁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확산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에야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은 별로 하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한폐렴이 하나님의 주신 재앙이냐 아니냐 그럴 때에 저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는 두리뭉실한 답밖에는 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우한에 있는 그러한 이 바이러스 연구소 그런 곳이 근원 출처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신빙성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떳떳하면 미국 등에나 다 오픈해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다. 어쨌든 박쥐를 소위 말하면 중국 사람들은 수천 년을 먹어왔습니다만은 박쥐를 먹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물 무기로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것을 만들고 개조했는지, 심지어 지금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자꾸만 변이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첫째는 중국 사람들이 입국 금지돼야 되는 문제,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실행해야 되는 문제지요. 걔네들이 주로 친중 세력이고 그리고 중국 하기 때문에 또 시진핑도 불러온다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우한폐렴 보균자들을 막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안 할 때는 우리들은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는 항상 무섭지만 이제는 우한폐렴까지 가지고 나타나는 영적인 미혹만이 아니라 육체의 우한폐렴 바이러스까지 가지고 나타나는 신천지. 그래서 이러한 신천지를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러한 미혹 속에 빠지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